고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예루살렘의 스가랴와 스가랴를 예수하였으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크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유다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크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유다가 너희 가서 지으시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성전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왕을 놓고 그를 위하여 공사가 그곳에서 평화하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은밀한 이름을 적어 회개하였다. 그들의 이름을 묻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신 자들을 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하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치는 남기시네. 그가 이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자와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버리며 갈라세운 총석에서 따르라고 하는 제사를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예수스가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였으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장막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시는지 보시고 왕이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혹시 이 제목이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유명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노래죠. 그 사운드트랙이긴 한데 오늘 여기 나왔던 장면 짧게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설교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아주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신문지를 덮어쓰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급히 쫓아가는데 이 사람만은 웬일인지 이 비 속에서 아주 흥겨운 아주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추면서 내 인생을 어쩌면 이 비 속에 있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구나 비를 피하고 비를 싫어하는데 잔뜩 끼는 못 끊긴 날씨는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입가에 미소를 얻어오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어쩌면 이런 장면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과 닮아있기도 하고 아주 큰 차이 또 닮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아주 교차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비가 오고 목구름이 잔뜩 뛰어가지고 우리가 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또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목구름이 잔뜩 끼어있으면 이 비에 대비하는 아주 분주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삶과 닮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를 맞고 즐기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 새로운 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행동, 혹은 물론 영화고 그 얘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빗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 비 오는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이라든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많이 한번 들어보면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이 부르는 이렇게 노래 일부를 잠깐 이렇게 해와서 봤는데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The sun's in my heart.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현실에서 지금 밖에서는 자기 머리 위에 목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막 오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그 극 중에 있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막 꽃피어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달달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그런 따뜻함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밖에서 내리는 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즐거운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밑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보면 I was smile on my face. 그러니까 이런 비오는 현실 가운데서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드는 이 먹구름, 비구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다가 되지 않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햇살이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 먹구름길 인생 그야말로 비가 와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고 적셔버릴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도 비처럼 눈물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행복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춤을 출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행복감 혹은 이런 찬란한 햇살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사람이 현실만큼이나 아주 먹구름 긴 현실 또 아주 비가 줄줄 내리고 또 우리 산채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 짧은 장면이지만 이 이야기와 아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본문의 말씀이 5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 오늘 본문을 첫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라 그럴까요? 그들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우울하거나 먹구름 낀 현실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쉬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 건축의 임무, 명령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충만한 열정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따라서 지금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보장과 함께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하게 의무감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힘과 또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마치 어쩌면 우리 알잖아 하늘처럼 아주 맑은 하늘처럼 비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3절의 이야기는 아주 이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죠.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활기찬 어떤 희망이 가득 찬 그 시기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지금 갑자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이방인의 반려죠. 이 이스라엘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전체 그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방 관료, 페르시아 관료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갑자기 그의 부하들과 함께 출연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성전 건축, 재건하는 이 일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하면 그 CD에서 지금 인스펙션이 나오는 거죠. 이 다뜨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가 부임한 이후로 자기가 부임하기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벌써 성전 건축이 멈추고 그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성전 건축이 멈춰있었고 아무 일이 이 지역에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변방의 유대인들 페르시아의 변방의 그야말로 뭐 이름도 없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더니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막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이 변방에 있는 그 지역의 평화와 그 제국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된 이 사람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되고 이 일 가운데 혹시 위험한 일이 없는지 위법이 없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다뜨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지금 상소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다뜨네 이방 그 관료 총독 다뜨네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뜨네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다뜨네 총독, 이방인 총독 다뜨네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이 공사를 조사를 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아주 고통스럽고 뼈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4장 1절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장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지금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도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 너희들과 함께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그들과 함께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또 완성되어야 되는 건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브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날 연유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거절은 곧바로 이방인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야말로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그 성전 건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의 방해에 무릎 꿇고 포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면 이 이방인들의 출현, 그 당시 이방인들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기억나게 하냐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실패했던 그 기억이 생각날 거고 그리고 그 실패, 그 공사가 중단되고 이 시점까지 그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 신앙적인 실패에 대한 그런 스티성, 그런 어떤 그런 고뇌와 고민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이방인들이 지금 그 공사 현장 앞에 동시에 왔다라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또 한 발짝 더 남겨서 박근혜는 그냥 단순하게 조사를 하고 자기 권한을 사실은 이것들이 위법이 아닌 것을 확인이 됐으면 그냥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상소를 써가지고 왕에게 올리게 되죠. 이 상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상소가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어서 다리오 왕이 이 상소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상소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튼의 총독에게 어떤 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은 여전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7절, 오늘 5장 끝절까지는 이 조서가 쓰여지고 다시 하면 그 조서가 상소가 그 다리오 왕에게 보내지는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일생일대 소중한 소명이 지금 멈춰질지 모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6장, 7장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시 하면 이 성전 건축의 소명, 이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박근혜가 출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상소로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된 이야기, 이 상소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프로젝트는 완전히 잔뜩 그 먹구름이 뛰어가지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든 것을 쓸어내려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현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소망으로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아주 불편하죠. 이 다튼의 상소를 해서 아주 미궁에 빠져져 버린 그런 현재를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운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들이 특별하게 겪어지는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 읽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대부분의 현재,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태예요. 어느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평안과 혹은 미래가 보장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제위했던 뭐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불안한 모습을 품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라고 불려지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불려지는 시간은 안정되고 또 모든 것이 확실한 그런 확실성에 의해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의해 가지고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현재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이스라엘 현재에 깃들어 있는 이 불확실성은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실의 특징입니다. 모든 곳에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또다시 되풀이될 것 같은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들, 상처들, 고통과 고난들, 절망들이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또 알 수 없는 현재에 대한 불편함,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야 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불확실성의 현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애 같은 사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연관이 없고 내가 굳이 일으키지 않은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애가 상소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우리 삶의 운명을 맡겨서 우리가 그 운명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조금만 있으면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죠. 저도 어릴 적에 그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물론 사실은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 결과를 뻔히 알고는 있기는 했었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소망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한 달여 정도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험 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그동안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다하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어떤 노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소망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가운데 우리 한국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처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수많은 질병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맡겨놨는데 그동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들이 또 이런 정도의 시간들인 거죠. 조마조마하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을 해서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이 되고 이러한 불안한 기다림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부여하든 혹은 가난하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뜨거운 열정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설고 깨어있다라고 할 때조차에도 이러한 불안한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떤 고통과 고난의 현실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이 불안한 상황, 이 우리 삶의 현재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도 관계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삶의 존재 조건 앞에서 때로 아주 비이성적인 아주 비합리적인 어떤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불확실성 앞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놓았을까? 왜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대부분의 경우 아주 악화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 가정에 우는 아이가 있는데 갓난쟁이 애가 있는데 애가 막 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울고 있겠죠. 근데 그 부모가 마치 아이에게 다가가지고 그 상황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우니? 도대체 네가 우는 이유가 뭐야? 말해봐.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묻기는 하죠. 하지만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우는 아이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한테 아무리 그 상황을 물어봐야 아이가 대답해 줄 수 없을 뿐더러 그 왜라는 질문에 의해서 나온 답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
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 사라지지 않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묻고 있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갑자기 쓸모없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질문을 멈추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뚫고 나갈지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물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이 하나씩 다가오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한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한계를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진정한 질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야 됐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다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답들을 말씀 통해서 들려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성경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 가운데서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이에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성전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무슨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것들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해하기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날에도 어떤 국가에서 가더라도 아주 크고 오래 가고 힘이 가는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죠. 그것이 국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핵발전소를 짓고 있죠. 그리고 그 핵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제는 아주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더 발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마치 그런 핵발전소 수천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파워하우스 중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수단보다도 그들은 먼저 그들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이해도 이 성전 안에 들어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과거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온전하게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죄를 씻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과거에 대한 이해조차 여기에 있고 동시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도 이 성전 건축에 다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들의 어떤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이 그들의 삶과 운명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전 건축의 소명의 본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성전 건축의 결과로 분명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지만 분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온전히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삶 속에 있다라는 이것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요롭고 안정적일 거라는 우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능력과 또 세상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 성전 건축이 되면 일어날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이전에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지어질 집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짓는 일이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건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죠. 오늘 보면 첫 장도 그렇고 에스라서 1장 1절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의 처음과 끝은, 시작과 끝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성전 이야기의 첫 시작은 출애굽기 성막에서 시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너희들 진중 너희들의 그 마을에 나의 텐트, 나의 성막도 지어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 살 거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그들 방법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재료를 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지금 짓는다는 거죠. 최초의 성전의 모델이었던 성막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고 진행되고 하나님에서 끝날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지금 이
에스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으려는 성전의 원래 모판이었던 솔로몬의 성전, 다윗에게 약속하고 솔로몬 왕이 이루었던 성전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에게 그 많은 영광을 주어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지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하신 성전입니다. 오늘 이 성전 이야기, 다시 성전 재건의 이야기에 그야말로 그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는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도 내려올 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에스라서 시작 성전 건축이 이렇게 좀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죠. 1장 1절의 주어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바사왕 고레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성전 건축 이야기의 첫 시작, 그 문장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사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든지 관계없이 이 모든 일들을 이방의 왕까지도 지금 동원하여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그들만의 성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더 거대한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으나마 한계에 갇혀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만큼이나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러 흔들리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다시 일어서가는 이 복잡다단한 역사의 과정들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의 관함이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끝내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작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본래 고유의 의미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장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의 소명인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만큼 왔고 이들이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이들은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성전,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사람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임재가 드러나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실,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뚜렷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 이 거대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되는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단순하게 이 건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삶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그들의 삶의 역사와 한계와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삶이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 그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감 가운데 있죠.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불확실성, 현재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로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보다 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불안이 이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본질 혹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불안한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그 불안에 눈이 멀어서 그 두려움에 무릎 꿇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보다 큰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안입니다. 보다 큰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내 집을 하나님 집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때 그 하나님 집 짓는다고 했는데 이 불안 가운데 떨며 보이지 않는 데서 우왕좌왕 살다 보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집을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받고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기회가 위기인 것 같고 위기가 기회인 것 같고 평안한 안식을 주셨는데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비워져 버리고 내 텅 빈 삶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텅 빈 내 삶은 결국은 세상에 흔들리는 현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닫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빠지고 나가버리니까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불안감을 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삶을 다른 방법으로 쓰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진정한 이유는 이러한 삶의 본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명으로서 삶의 본질을 잊어먹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잊어먹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도 이 불확실성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이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불안과 좌절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눈이 멀어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치와 고귀한 그 고귀한 가치 그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줄 알고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슨 의미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불확실성의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단번에 걷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밀려들어오는 이 불확실한 상황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우리 삶의 한계들을 한꺼번에 걷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 불확실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질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내가 그 질병을 이기려고 내 삶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들 있잖아요. 개별적인 질병이 아니라 질병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질병이 오면 올바른 의사를 만나고 그 질병이 오기 전에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질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질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이 질병이라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소모하면 오히려 그 소모한 그 행위에 우리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질병처럼 이 삶의 불확실성, 불확정성은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와 그 불확정성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서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진 삶을 삶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르게 그 삶을 세워감으로 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을, 우리 삶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주어진 삶의 본질 혹은 소명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유한 본래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해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삶의 가능성 혹은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의 소명 혹은 소명이라고 혹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목적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무슨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교회, 성전이 되는 건물을 하나씩 지어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들이 면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알아서 삶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그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해서 하려고 이루려고 했던 원래 그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세상 만방에 확장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성전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성전이 되는 삶,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삶의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것은 나의 일이 이전에, 나의 한계에 갇히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작과 하나님의 주권의 끝으로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쉐킹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성전으로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서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요 가운데 있는, 구원 가운데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처음 봤던 비교처럼 우리도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먹구름과 비구름 가운데서 우리는 춤을 추며 오히려 그 빗방울 속에 리듬을 맞춰서 삶의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허락되어 있는 어떠한 것도 이 소명을 벗어나서, 이 삶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전혀 우리 삶 속에 워킹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그릇이다,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숨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세상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사라져가는 소멸되어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당장 뽑힌 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잎은 물을 뿌르고 여전히 열매는 거기에 맺혀져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력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운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특권이 아니라, 특권이기 전에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 삶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불확실성 가운데 위협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우리 삶의 부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비어진 공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채워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에서부터 멈춰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텅 비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텅 비어진 삶,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텅 비어진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으로 연모되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성전을 짓는 삶, 우리 삶 안에서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성전이 발견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축원은 분명히 부실공사 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인데 그 건축을 부실공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고 기둥이 빠지고 1, 2층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전이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성전이라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망가지는 게 우리가 성전 부실공사하면 우리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삶만 망가지는 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한꺼번에 우리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죠. 성수대교,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뭐 있었습니까? 성수대교 이후에 상풍백화점, 얼마 전에 세월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부실공사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다 죽어가는 건 거죠. 더 중요하게는 사기공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육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취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면 문제없어요. 근데 우리 집을 짓고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상 사기공사입니다. 사기공사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자고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우리 집을 따로 짓지 않고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이 되면 그것만큼 우리는 부유해질 수가 없고 그것만큼 우리는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의 백성, 그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샬롬이 여기 샬롬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집을 성전으로 삼을 때, 성전이 우리 집으로 지어질 때 생기는 평안을 가지고 샬롬,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뭐 돈 벌고 집 지어서 집 사서 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집에 산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라면 우리는 그런 모든 불편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성전, 이 집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집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다른 어디에도 세워지면 안 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야망과 소망과 그 무엇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와 삶을 사신 성전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그 위에 우리 생명이 놓아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떠나서 그 부활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세워지는 어떠한 성전도 우리는 우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 예수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그 시작과 끝이, 이 성전의 시작과 끝이 더 이상 내 삶의 한계와 내 능력과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실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우리에게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은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히 들고 그 가운데 실패하는 거고 그 가운데 넘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셔도 됩니다. 실패하셔도 돼요. 가진 걸 다 잃으셔도 되고 세상 모든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잘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어떤 경험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인 하나님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절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가는 단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축의 재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느 재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이전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시때때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건축 재료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놓아두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축 재료를 여러분 삶 속에 찾으시고 그것들을 어디에 배치시켜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이 건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고 제거해야 될 건축에 방해될 많은 거침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에 터를 놓고 성전 기둥을 세울 것인데 그 가운데는 박혀져 있는 하나님 터에 박혀져 있는 그 필요 없는 돌들 악한 돌들, 나쁜 그런 건축 재료가 아닌 엉겁게 풀과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들, 사람이 심어놓은 것들, 그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캐내서 불태워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불태우는 작업, 그것이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삶에 어쩌면 멈춰졌던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흔들릴 것이고 우리 삶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을 다시는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 삶은 그 끝나고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짓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거고 그 짓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실 거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확신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아시고 그 평안을, 그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